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사도 바울은 보병의 호송을 받고 안디바드리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은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했어요. 지난주에 본 내용이 보니까 보병이 얼마고 기병이 얼마인 거 다 나왔잖아요.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23절에 보면 보병 200명, 기병 70명, 장병 200명을 준비해가지고 가다가 보병이 명을 받아서 안디바드리에 옮기고 그 다음에 기병으로 바울을 70명에 호송하게 되는 겁니다. 장면이 마치 개선장군,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들어가는 장면하고 흡사 비슷해요. 아주 유명한 장군들 빼놓고는 그렇게 잘 이렇게 호위받으며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개선장군들은 이제 대낮이나 이래 들어가겠죠. 환호성을 치면서 백성들이 나와서 와, 당신은 대단합니다. 당신 최고. 막 이런 소리가 이제 안 들리는 것 뿐이죠. 호의를 받고 지금 들어간 겁니다. 흡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이 저는 떠올라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 장면이 저는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개선장군처럼 흡사 출입한 호송이라는 표현을 했지만은 가이사랴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워서 이제 거기서 신문 받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총독 벨릭스, 영어로 보니까 펠릭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서게 됩니다. 장소는 어디냐? 헤롯궁이었어요. 헤롯궁. 헤롯이 세운 건데 AD 4년, BC 37년부터 AD 4년까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헤롯궁이에요. 명칭이. 근데 이 궁이 당시에는 벨릭스 총독의 공관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본문의 1절에 24장 1절 닷새 후 바로 해야 되는데 송사를 제기한 사람들이 더 늦게 준비해가지고 온다고 더 늦게 왔습니다. 닷새 후에 공개됩니다. 닷새 후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장로들이 자기들이 로마말도 잘 못할 그것도 있고 또 이래 되니까 이리저리 좀 힘들어 송사에서 혹시나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어떻게 했는지 변호사를 샀어요. 변호사를 사가지고 우리나라도 어떤 소송하는 데 있어서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진행 속도 면에서 또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섭외해서 하게 됩니다. 돈을 많이 내지만은 변호사를 사가지고 그 사람은 더둘로라는 사람이에요. 더둘로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함께 내려와가지고 오늘 송사를 제기하려고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둘로의 고발이에요. 사실은 더둘로의 고발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그는 이 더둘로라는 사람은 변호사잖아요. 대신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아첨을 했어요. 아첨. 3, 4절을 보시면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사실은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서 유대민족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건데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선한 정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약간 신문물들이 들어오긴 했겠죠. 좋은 제도들이 들어오긴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과장해서 말합니다.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좀 다른 영어 버전에 보니까 더 귀찮게 아니하려 하여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대강이란다는데 이것은 간단히 여짜옵나니 관영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첨을 했어요. 변호사는 달변가입니다. 말을 아주 달콤하게 잘합니다. 이렇게 띄워주잖아요. 아무리 총독이라도 자기를 죽게 세우는 사람 말을 들어보려고 하는 거죠. 와가지고 총독 당신이 말이야. 당신이 뭔데 우리 민족이 재판을 한다고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좋아할 사람 없어요.
심지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처단할 수도 있는 권한이 총독에게 있었어요. 사실 태평을 누리고 이 말은 다 거짓말이었어요. 이 벨릭스 총독 체제 때는 사모하는 사람들이 연루되고 또 억울하게 많이 죽었고 심지어 십자가 처형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한 총독이라고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변호사는 달변가로서 총독의 비위를 잘 맞추게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높여주면서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 총독의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칭찬한다는 것은 부드럽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대화의 기술 중에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고 부드럽게 한 후에 자기 뜻을 관철해야 돼요. 힘으로 할 수 있죠. 그러나 부드럽게 한 후에 하면 아주 쉽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경 그래서 잠언에 뭐라고 합니까? 뇌물은 재판을 굽게 한다는 말까지 있어요. 사실 안 되는데 뇌물 주면 이왕 똑같아요. 판단이 안 선다 진짜. 그러면 굽게 하는 거예요. 뇌물 준 사람 쪽으로 굽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더둘로는 지금 아첨을 하면서 이 총독을 부드럽게 만들고 자기 말을 경청하게끔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탕 발린 말하고 귀에 달콤한 말 해주는데 안 듣겠습니까?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는 거죠. 네? 여러분이 만약 처음 모르는 낯선 곳에 갔는데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지구과학이나 컴퓨터나 피아노나 전도나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얘기를 누가 하면서 말을 시작하면 이렇게 귀를 기울였잖아요. 근데 아무 상관없는 로버트 태권보이 얘기한다든지 일제시대 얘기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하면 관심이 없어요. 저 안에 들은 척도 안 해.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지금 대화의 기술, 송사의 기술을 더둘로라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자인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사도 바울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바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으면 5절에 봅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패스트 같은 자다. 그 얘기예요. 이 말은 증거도 없고 정인도 없어요. 하지만 전염병 같다. 이 말은 고린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멸망하는 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것에 십자가의 도 안을 알려고 하지 않죠.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 능력이 됨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염병 같은 자라는 표현은 막을 수 없는 몹쓸 병처럼 오직 예수로 꽉 찬 자다 표현이에요. 꽉 찬 자. 여러분 누룩을 아십니까? 누룩? 밀가루 같은 거나 이런 걸 발효할 때 조그마한 누룩만 들어가도 그 전체가 부풀어오라니 엄청난 크기로 요 정도의 밀가루를 이렇게 했다. 누룩이 요만큼 찍어서 넣었다. 그만큼씩 몇 곱절 이상 몇 배 이상으로 커져 있는 걸 그 다음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이 막을 수 없는 몹쓸 병처럼 디시저처럼 오직 그 안에 예수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이 전염병 같은 자라고 본 더둘로의 판단은 틀린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의 표현은 전염병 같은 자라. 그 다음 바울 어떻게 봤느냐?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한다. 이것이 총독에게 호소하는 주된 고소장이에요. 고발장이에요. 왜냐하면 반란 업무죄거든요. 반란 업무, 작게는 기도죄예요. 반란 업무를 모의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보니까 트러블 메이커 이렇게 NIV 성경에 썼어요. 트러블 메이커. 문제거리를 만드는 인간이다. 이 인간은. 그러니까 이 인간을 판단 내려가지고 십자가형, 당신이 제일 잘하는 처벌형, 십자가형을 주든지
이 사람을 없애버려라 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이자 그들이 배척했던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전하게 된 거죠. 그러자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어요. 그들 속에서 일어나서요. 며칠 전에 본 내용은 뭡니까?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 사이에서 다툼이 나기도 하죠. 왜? 바울이 전한 것은 부활을 전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있다 말하고 천사가 있다가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서 이 땅에 이미 오신 메시아임을 얘기하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로 네가 옳다 하고 서로 주장이 일어나면서 분란이 일어났거든요. 사실은 실질적으로도요. 그래서 벨릭스는 어떻게 생겼나? 소요 사건이 주동자를 많이 처형한 사람으로서 그 귀에 듣기에 만약 그렇게 진짜로 판단된다면 사도 바울을 처형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 더 둘러가 본 세 번째 바울의 모습은 어떠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라고 보고 있어요. 저 같으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를 나사렛 지역에 같이 전도하고 복음 전파 다녔던 베드로나 뭐 이런 수제자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이 로마까지 와서 또 가이사랴까지 와서 헬라까지 와서 온 지금 아시아까지 와서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파하는 이 사람이 이단의 우두머리가 아니고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이거는 로마에 소송할 거리를 제공하는 건 사실 안 돼요. 법적으로. 왜냐하면 유대법에는 저축되지만 로마법에 저축 안 돼요. 하지만 자체적으로 유대법이 저축돼도 판단할 수는 물론 있겠죠. 하지만 이걸로는 뭐 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이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냥 당연히 이단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단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이레시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본래 더 좋아하다, 선택하자는 단어인데 이단의 주장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만 발췌해서 전한다는 거예요. 이단은 자기가 더 좋아하는 부분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고.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있다면 그것을 다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만약 이렇게 말하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했으면 그러니까 간음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확대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주장한다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죠. 너희 중에 모두 다 죄니까 관용과 용서로 사실 이 여인을 대해야 된다. 그 뜻이잖아요. 이단은 원래 자기가 선택한 부분,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전하고 그것만 가지고 강조하는 것이 이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원래는 이단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나사렛 지역의 한 분파다 이렇게 나와요. 기독교의 분파다 하다 나사렛 지역에서 일어난 분파 하나의 파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 종교 많잖아요. 그 동네 그 중에 기독교도 종파가 많죠.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10명까지나 되는데 그러면 그들이 다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약간의 강조점이 다른 거. 분파는 그래요. 약간의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은 그 분파라는 단어를 싹 가져오면서 이단이다까지 막 말하면서 충동질하는 거죠. 이 소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속에서도. 사실은 이 총독은 로마 사람이라 잘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그게 뭐 대단한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는 나사렛 종파의 장본인입니다. 하지만 송사 목적을 위해서 이를 강조하게 됩니다. 컬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단으로 몰고 가는 거죠. 또 네 번째 그가 주장한 내용은 뭐냐 하면 두 번째 안에 세 번째까지 했죠. 이제 세 번째를 보면 성전을 더럽게 했다라고 6절에 나옵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다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 29절에 보면 나오죠.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모함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즉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면 이방인 뜰까지만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성전 안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오겠다 막 이러면서 가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 교회예요. 저기가 바로 길 건너가 만약 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절 앞에 교회 지나갈 수 있잖아요. 지나가는데 절 쪽으로 가는 거 봐서는 절에도 갔다 불공 들였다 이렇게 얘기한 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모함했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게 했다. 그건 사실 무근이죠. 예, 근거가 없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지금 송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교훈은 뭡니까? 변호사의 고발처럼, 더둘로의 고발처럼 무턱대고 대화에 있어서 우리는 본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상대편의 심령을 살펴보고 환심을 사는 대화의 기술은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변호사들로. 돈을 받고 물론 잘못된 편에 서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타산지석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거죠. 아첨이지만 그는 효과적으로 얘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정확하게 사도 바울을 알고 있고요. 사도 바울에 대해 전달하고 있죠. 강조점을 그는 또 알고 있어요. 사탄 마귀에 졸기가 된 사람도 이렇게 지혜로울 수가 있으면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서 일을 할 것이냐? 멋진 호텔 요리사 손에 붙들린 칼이 될 것이냐? 강도의 칼이 될 것이냐?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 변호사 더둘로는 멋진 언변으로 진리를 말하면 하나님의 성경책에 귀하게 기록될 백성이 될 수 있었지만 진리 편에 서지 않고 그는 돈 편에, 그 당시 세력가 편에 섰어요. 이것이 그의 안타까움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가 한 대화의 기술은 우리가 지혜로움은 배울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더둘로의 송사 내용을 통해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념시키는 오로지 복음의 메인 전파자라는 뜻을 분명히 그의 입을 통해 알려주고 있죠. 바울이 다른 거 강조한 거 본 적 있어요? 자기가 돈이 많다고 뭐 강조한 적 있나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나 얼굴 잘생겼다 얘기한 적 있어요? 사실은 바울에게 전설에 의하면 바울은 키가 한 1m 50 전후의 사람이고 얼굴도 진짜 못생겼고 약간 대머리도 있었고 간질도 있었으며 눈도 안 좋아가지고 잘 보지도 못했고 뭐 온갖 질병, 사실 그렇죠. 어릴 때부터 젊을 때 이후로 계속 두들겨 맞고 매 맞고 옥고에 치르고 수많은 지역을 다녔으니까 온갖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여지가 많잖아요. 오늘날도 각종 밴더, 저기 말하는 밴드는 반창고입니다. 밴더에다가 또 이렇게 약품, 뭐 후시드 이런 거 다 가지고 다녀도 벌레 물리고 이러면 막 약 바르고 걸리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게 병이 약이 별로 없는데 다니까 얼마나 더 힘들었고 많이 풍토병에 걸렸을까요? 그런 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그가 다른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아요. 왜? 오직 예수만 자랑해도 시간이 부족하고 오직 예수 공로만 전해도 시간이 자기 자신의 생은 너무 짧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일을 자랑할 시간이 없는 거는 자기는 아무것도 자랑 안 해서 단지 그때 변명할 때 한번 난지 8일 만에 나 할례를 받았고 가말레엘 문화에서 수학했으며 나는 길리아 다소 성의 시민이며 날 때부터 나는 로마 시민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을 때 딱 한 번 했을 뿐이에요. 사실은. 그는 복음을 전념시키는 오로지 그 열정 하나에 다른 것은 가지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호사 더둘로의 눈에도 비치기에 그렇게 비쳤다는 거죠. 넌크리스찬 눈에도 그렇게 비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재적이며 하나님의 신앙, 즉 예수님 믿음을 다시 일으킨 촉매 역할을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나사렛 이단이라는 우두머리로 칭할 정도로 나사렛 예수의 사상과 말씀을 철저히 준수하고 전한 인물임을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단코 내가 전하지 않으리라 라는 걸. 갈라디아서도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고백이 있고요. 나의 달려갈 사명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는 다른 것을 오직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그런 고백까지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변호사 더둘로의 입을 통하여 나사렛 예수의
진정한 복음 전파자, 대언자였음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인의 눈으로 본 크리스천은 오늘 바울에 대한 고소 내용처럼 인식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칭찬받은 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짧은 칭찬, 짧은 비난보다 영원한 주님의 칭찬을 사도 바울은 택했기 때문에 이 변호사 두들러의 눈에는 그가 5절 짧지만 그 안에 전염병 같은 자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소욕케 한다. 나사렛 이단이 우두머리라는 총칭으로 칭해졌지만 차라리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말로 들려요? 예수쟁이란 말이 제가 초등학교 때 신앙생활 할 때 저 예수쟁이 또 예수 믿으라 한다. 또 전도하러 왔네. 뭐 이런 말 들을 때 상당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예수쟁이라는 말들. 그러나 지금 커서 들어보니까 예수쟁이란 말은 좋은 말이에요. 칭찬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 나를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알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기꺼이 예수쟁이로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정말 믿음의 신앙의 고독자였어요. 남이 알아주든 남이 알아주지 않든 그는 고독한 길을 갔습니다.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해서 전염병 같은 사람이니까 피하겠죠. 잘못 병에 걸리면 큰일 나겠다. 격리 당하는 일도 당하고 두드러기 맞기도 하고 돌 던짐을 맞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소욕케 하고 가는 데마다 트러블을 만들어가지고 이 편 저 편 만드는 일을 하게 됐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근데 소욕케 하는 건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 일이 안 생겼죠. 여러분 그러면 평온하고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성장이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계기가 생기니까 우리가 농구를 하고 있어요. 나보다 잘하는 애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동기부여가 돼서 운동을 더 열심히 하고 농구를 연습을 하는 거예요. 탁구도 그래요. 탁구 치다 보면 뭐 칠 것 같은데? 좀 잘 치기는 해요. 그럼 더 연습하게 되는 거예요. 공부도 그래요. 나보다 아는 거 없는 것 같은데? 성적이 더 잘 나왔어.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애를 이겨보려고. 동기부여가 사도 바울은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믿음 생활 하는데 이왕 믿음 생활 할 거 어떤 사람은 칭찬받고 어떤 사람은 축복받고 사는데 왜 나는 안 되지? 나는 왜 축복도 못 받고 칭찬도 한 번도 못 듣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근데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소욕케 하는 거예요.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쟤는 왜 기도하니까 누가 낫네? 죽은 사람도 일어나네?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다음날 이루어지네?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근데 아무런 격동케 하고 하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평온함은 있어요. 평온함은. 그러나 신앙의 성장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치잖아요. 시험 안 치면 좋죠. 그러나 시험 치니까 시험을 계기로 한번 그 과목을 정리하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한번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해든 아니든 표가 안 나. 시험 공부를 하니까 그때 이게 그랬었구나 하고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 역할을 믿음의 악센트 역할을 동기부여 역할, 모티브 역할을 사도 바울은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라리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전염병 같은 자라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이렇게 만드는 자다. 나사렛 이단이 우두머리라는 칭함을 받을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에게 네가 세상에서 잘 살다 왔구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 잘 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오늘 돈에 의해서 소송 대리인으로 섰던 이 변호사 더둘러의 삶보다는 고소받고 지금 피고인으로 서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이 표면적으로 보기는 엄청 못해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 입장과
또 지금 성경을 읽고 있고 묵상하고 있고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어찌해야 할까요?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들린 바 된 삶인가? 또 누구의 손에 붙들린 바 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